오늘날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대개 기독교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도 못한 채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주고 싶다. 기독교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먼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기독교가 그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이 크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논의는 그 문제에서 출발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쓴 것이지만 이 구절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간은 어둠에 행한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다. 달갑지 않은 주제이긴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인간의 경험을 통해 증명된 그 명백한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기심과 죄의 어두움은 우리 삶 전체를 그늘지게 한다. 둘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인간과는 달리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는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흠이 없으시다. 셋째,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 사실의 논리적인 결론은 빛과 어두움이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도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어둠이 빛으로 인해 쫓겨나듯이 죄인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으며 죄가 정결하게 씻기기 전에는 그분과 사귈 수 없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제 우리의 문제가 분명해졌다. 나같이 추방당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아서 다시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 기독교의 해답.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이 구원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취되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였다. 십자가의 그림자는 처음부터 그분의 길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분은 그분의 때가 이르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그곳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분은 그것을 몇 번씩이나 분명히 예언하셨다. 유다에게 배반당하던 날 밤 다락방에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따를 때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을 뿐 아니라 그 목적까지도 설명하셨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용서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는 참기 힘든 육체적 고통이나 친구의 배신과 적들의 모욕 같은 정신적 괴로움이 아니라 3시간 동안 그분이 견뎌야 했던 영적 고뇌에 있다. 낮 12시부터 3시간 동안 지면에는 어두움이 덮여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어두운 죄악이 구세주의 영혼을 삼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외부적 상징이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울은 단순하면서도 장엄한 단음절의 단어들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정도였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예언했다. 그는 우리 죄를 담당했을 뿐 아니라 우리 죄의 형벌까지도 받으셨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형벌은 죽음 혹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다. 빛이시며 그 안에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은 비록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을 때라도 그 어두움과 사귈 수는 없으셨다. 정결한 눈으로 악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셨고, 예수님은 고독하게 버림받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다.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신 후 다 이루었다고 의기양양하게 부르짖으셨다. 이제 구원의 역사는 완수되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입증이라도 하는 듯이 하나님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게 하심으로써 극적인 응답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의 상징으로서 수세기를 서있던 그 큰 휘장은 찢어져 나갔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충족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죄값까지도 온전히 담당하심으로 모든 신자에게 하늘문을 여셨다. 죄의 값을 치르기엔 어느 것도 부족한데 오직 그분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네. 죄를 없애는데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유효하며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셨다는 궁극적인 확증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높이 올리셨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임무를 온전하게 완수한 후 쉬고 계신 것을 자리에 앉으신 것으로 표현했다. 기도서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온전하고 완벽하며 충분한 희생제물, 복납, 헌물 및 속죄물이 되었다고 말한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다. 또한 그 해답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는 복음,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쁜 소식이란 뜻이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용서가 자연히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경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죄라는 근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기계적이거나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다. 그분은 원치 않는 사람에게까지 구원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분은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아직도 존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억지로 받게 하지는 않으신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 자신의 수고로 이룰 수 없기에 이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유익을 얻기 위한 세 단계가 있는데 둘은 예비적인 것이고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다. 각 단계들을 모두 주의 깊게 생각하고 함께 언급되는 구절들을 참조해보기 바란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력한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로마서 3장 22절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명확히 언급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전부 죄인이다. 사람마다 죄를 범한 정도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죄를 범했다는 사실은 다를 게 없다. 여기에는 나 자신도 포함된다. 생각으로나 말, 그리고 행위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했고 원래 내 위치에 서지 못했다. 따라서 나는 그분 앞에서 쫓겨났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59장 2절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게다가 나는 무력해서 이 상황을 치료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나는 가망도 없고 능력도 없는 죄인이다. 나는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어야 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그분은 몸소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죄인처럼 되셨다. 무엇보다 그분은 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자발적으로 견뎌내셨다. 가장 명료한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데 하나님께 나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 고통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반드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이루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분은 세상의 구주가 되시려고 돌아가셨고 나는 그분께 내 구세주가 되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나는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께 나의 모든 죄를 없애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보내기 위해 고통을 받으신 그분께 나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집은 내 삶을 비유한 것으로 그리스도는 집 밖에 서 계신다. 그는 결코 억지로 문을 열지 않으신다. 또 문을 부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일도 없으시다. 그는 내가 문을 열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신다. 내가 문을 열 때 비로소 그분은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필요하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구세주가 되시고 나는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분과의 사귐을 누리게 될 것이다. 대가를 계산하기. 앞서 말한 단계를 밟기 전에 잠깐 멈춰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길일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책임한 감정에 휘말려 충성을 맹세하는 경우에는 그들을 말리면서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는 건축 비용을 계산해 보기 전까지는 건물 짓는 일을 시작하지 말도록 권유하셨다. 우리 역시 그분을 영접할 때와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분은 말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죄를 거부하는 회개가 따라와야만 한다. 회개란 단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슬픔 정도로는 부족하다. 나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즉, 잘못된 것이라 판단되는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단호히 등을 돌려서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영원히 나의 삶에서 내쫓으시도록 해야 한다. 나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만약 나의 회개가 진실하다면 내 죄가 타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까지도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훔친 돈이나 소유물 혹은 시간을 갚아주는 일, 사과하는 일 또는 내가 퍼뜨린 헛소문을 밝혀주는 일 등이다.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내 인생의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하시며 오늘 이후부터 그분의 말씀이 내게 법이 되어 나를 다스리고자 하신다.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분과 상의해야 하고 나의 삶에 대해 늘 기도해야 하며 매사에 그분의 뜻을 찾아 순종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는 그가 말한 대로 나 자신을 부정하고 그를 따르라는 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한다. 숨은 제자는 될 수 없다. 만약 오늘 그분에게 문을 열면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럼 없이 보여야 하며 시험이 닥칠 때도 내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것으로 인해 친한 친구를 잃을지도 모르고 숱한 조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분을 위해 고난당한 것을 특권으로 여길 것이다. 기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어떤 값을 지불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대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장은 훨씬 풍성하다. 그분을 알게 되는 심오한 내적인 만족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비록 우리가 그분께 나아감으로써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보이신 그 사랑을 외면할 수는 없다.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완수하셨는지 명확히 이해했고 그분의 요구를 깊이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 그 무엇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방해받을 염려가 없는 조용한 장소로 가서 다음과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는 제 생각과 말로 또 행위로 범죄했고 고의적인 불의를 행한 잘못이 있으며 나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에는 너무도 무력함을 겸손히 시인합니다. 주님은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몸소 그 죄를 담당하셨으며 마땅히 받아야 할 정죄를 저 대신 겪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을 신중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과거의 죄악에서 돌이킵니다. 저는 저의 주여 선생이신 당신께 기꺼이 복종합니다.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저는 당신께 나아갑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문 밖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문을 두드려 오셨습니다. 이제 문을 엽니다. 주 예수여,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의 구세주, 나의 주가 되소서. 아멘. 마지막 제안. 이 기도를 겸손하고 진지하게 따라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독자를 위해서 몇 마디 충고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 번째, 누군가에게 오늘 당신이 한 것을 말해주라. 두 번째, 주 예수님이 당신의 생활에 오셨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라. 어떤 다른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확신의 근거가 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요한복음 6장 37절을 읽으라.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영접하면 당신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의 말을 믿으라. 그분은 약속을 결코 깨뜨리지 않으신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참여하라. 우리가 혼자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네 번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용히 성경 읽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자신을 훈련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교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라.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이 필수적임을 알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일단 당신의 신앙이 견고해지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당신 혼자만 복음을 독점할 수는 없다.